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8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육을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27장 21절 22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 몸이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너 대학생 되는 거는 보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러다 정말 엄마가 나 중학교도 가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 됐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때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는 늘 자리 깔고 누워서 앓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이제 점심을 먹고 오게 돼가지고 한 2시 좀 넘으면 이제 집에 오곤 했는데 그럼 어머니가 누워 있는 거죠. 예상 그대로 누워 계신 거죠. 그럼 어머니가 머리맡에 와서 좀 앉아라. 그럼 제가 와서 이렇게 앉으면은 어떤 때는 기도 좀 해라.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니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거나 또 어떤 때는 기도만 시키는 게 아니고 찬송가 불러라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일 많이 부르라고 한 찬송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왜 이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나 하늘나라 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킨다 꼭 그러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떤 때는 아마 1시간 이상을 이 찬송 하나만 계속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찬송을 부르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세상 말로 골골하시던 어머니께서 너 대학교 가는 거 보면 좋겠어 그러더니 대학교 가는 것도 보시고 신학교 가는 것도 보시고 장가 가는 것도 보시고 목사 되는 것도 보시고 사남매가 다 나는 거 보시고 아이고 그리고 92세까지 살다 가셨으니까 여러분 나는 약골이야 그러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다 자리 잡고 또 목회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되고 지켜지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1번째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냥 행방불명된 게 아니고 그 아들들이 피 묻은 그 아들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 내 아들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아들들이 야곱을 위로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내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눈물, 그 슬픔과 좌절,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전에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님 에서의 복을 막 자기 걸로 만들려고 무리수를 두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가온 것은 복이 아니라 고통밖에 없습니다. 형님을 떠나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도피 생활하듯 외삼촌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을 보냈어요. 이제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이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다 이렇게 성장시켜서 재산도 많이 모으고 20년 세월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을 떠났지만 그 다음부터 행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십니다. 형님 에서를 만나 화해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에서와 화해하게 해주셨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다 우리를 만들고 정착하는가 하면 세겜에는 아예 땅을 사서 주저앉을 생각을 했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이곳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어려웠을 때 했던 약속은 우리 대부분이 다 형편이 좋아지면 까먹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야곱도 까맣게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거기서 겁탈당하고 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은 복수한답시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도륙하니 믿음의 가정에서 살인자들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아들들도 다 때로 몰려가서 세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했으니까 그냥 무슨 마적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가장 거룩하고 단정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믿음의 가정이 이게 뭐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35장에 다시 네가 섰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가족들의 화려하게 치장했던 장신구들, 여러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파묻고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요셉이 그렇게 없어졌어요, 요셉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슬픔 속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마치 모세가 40년을 애굽의 궁궐에서 살면서 발전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가 꽉 채워져서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이 40살에 그가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40년은 그 앞에 40년 동안 잘못됐던 것을 지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으로 채워졌던 것을 비우는 시간 40년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와 똑같아요. 이 야곱이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 가면서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몇십 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게 가져온 것은 고통밖에 없고 아내가 먼저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없어지고 그리고는 비통한 채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가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이거를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난 게 몇 년 만이냐 하면 22년 만이에요.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받아들고 나서 22년 동안을 죽음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22년 후에 보니까 아들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을 씻게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저지를 때는 순간이지만 그거를 씻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것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긴 받았으나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또한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일로 인해서 칼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 집안, 가족끼리 죽고 죽이는 집안,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논이 여동생 그 이복누이 여동생을 겁탈했고 그리고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여동생 복수를 하고 이게 집안 식구들끼리 죽고 죽이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는 아도니아가 또 자기가 왕이 돼보겠다고 했는데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고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과 아도니아는 형제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은 이후에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섭게 오래도록 그 집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고 죄를 저질렀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야곱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가지고 야곱이 22년 동안을 죽음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지나간 몇십 년 인간적 성취를 위해 달렸던 그 욕망의 삶을 청산하기 위한 시간과도 같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흉년이 2년밖에 안 지났고 아직도 5년이나 있으니까 아버지와 가족들 전부 다 애굽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형편이 아주 최악으로 추락해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내려간 이후로부터 계산해서 무려 430년을 애굽 땅에 붙들린 채로 노예처럼 그들이 살았잖아요. 고통의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 하면 그 애굽에서의 430년이 고통의 세월이기만 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고통이었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이기도 했어요. 노예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이 많은 전쟁을 해도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예인데 오히려 보호를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나일강 하류 삼각주 유역에 가장 기름진 땅에 살았기 때문에 노예이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남자들이 다 해서 겨우 70명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래도 70명이 무슨 가나안 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수백만으로 불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을 만한 민족의 규모로 그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의 430년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키우기 위한 모판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온실과도 같은 곳이었다. 신부는 노예였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거기서 큰 민족으로 성장했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온실 밖으로 온실을 부수고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힘을 주셨고, 그리고는 가나안을 얻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내가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신세가 왜 노예가 됐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셔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의 눈물, 그때의 고난, 그게 복이었어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는 이렇게 나는 버려지는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 그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됐잖아요. 그 40년이 버려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옵니다. 캄캄한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제 오늘 얘기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 2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바벨론에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 빨리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7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여호야김 앞에 1번 하고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여호야김 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1절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느냐? 아마 이게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석에 각주에다가 시드기야로 고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드기야 때라는 얘기가 그 밑에 금방 나옵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3절에 벌써 나오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이게 시드기야 때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래서 1절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밑에는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위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의아해하지 마시고 그 여호야김이 시드기야인데 잘못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볼까요? 뒤로 넘어가셔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이라. 항복하면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니, 끝까지 목숨 걸고 저항해라, 이래야 애국자지, 어떻게 와서 항복합시다 이렇게 말하냐. 이래서 예레미야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 이기자고 말해야지. 아니 어떻게 예레미야 저 녀석은 입만 열면 항복하라고 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악행을 저지른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그 채찍을 순순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시는 말씀 읽어보시면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벌써 시드기야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 때 많이 다 바벨론으로 약탈당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많은 그릇들이 벌써 다 바벨론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 본문인데 그 빼앗긴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잘 보관하고 잘 돌보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다.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로 다시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은금 보화도 많을 것이고 소중한 성물들도 많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약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물건들을 뺏긴 거잖아요. 약탈당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약탈당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것들을 돌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물건들을 바벨론 땅에 잘 갖다가 보관해 가지고 잘 돌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그 밑에 나오죠.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예루살렘에 그것들을 되돌려 둘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빼앗겼던 물건들이 빼앗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잘 돌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11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그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하던 말씀이 고레스 왕 때 와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은금 보화로 만든 기구들 얘기를 했지만 이 기구가 기구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는 멸망한 걸로 생각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신 것이었어요. 여기 돌본다는 말씀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세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치 깨알을 바닥에 쫙 쏟아놓고 이거 몇 개인지 세봐라. 그러면은 그 깨알을 정확히 세려면 하나알 하나알 이렇게 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그게 파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그렇게 헤아리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다 흐지부지 되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거기서 왕들과 함께 살 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한번 제사하고 우상에게 또 제사하고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게 뭡니까?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들은 3, 4, 5 모여서 말씀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진짜 신앙, 마음의 신앙.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 학사 에스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회당이 생긴 거죠. 회당.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회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머물렀던 시간은 무너진 시간이 아니라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신앙이 다시 재건되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신앙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에도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고난 그리고 다 무너지는 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되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었고 그 시간 덕분에 정화되었고 그 시간 덕분에 회개하게 됐고 그 시간 덕분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무너지는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은 목사님 제가요 지금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서 이런 분 저런 분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많거든요. 이분이 견뎌내야 될 텐데 이 어려운 때가 몇 달 갈지 몇 년 갈지 모르지만 이 때를 이겨야 될 텐데 근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지금은 다 약탈당하고 포로돼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파카드 하신다. 깨알도 헤아리시는 마음으로 다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상한 돌보심이다. 돌보심인데 좀 이상해요. 아프게 만들기도 하시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고 더 섬세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미디안 40년 돌보시는 시간인 것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울던 22년 야곱의 세월 돌보시는 시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그 시간 하나님이 버린 시간이 아니라 돌보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과 남북의 이런 아픔 이런 모든 역사적인 것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미디안에 있는 것과도 같고 이 남북 분단의 고통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은 슬프고 어렵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는 날이 오게 될 때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 참으로 이상하기도 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버려지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는 시간이고 채찍으로 치시는가 했더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주시고 일거수일투족
주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각자가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오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셉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부서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님의 집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빼앗긴 줄 알았더니 돌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대로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때가 사실은 새로운 빛이 비추이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가지런히 나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연로한 어른들로부터 갓난아기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도 헛되이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셉시 여름 성경학교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그 외에도 남아있는 여러 교육부서의 행사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영역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도들과 나누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각자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